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언약궤, 즉 법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에는 언약궤, 법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다 들여 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봉헌 예배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성전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는 그런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선포를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7장을 읽어보면은 15절로 22절까지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두 기둥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높이는 약 8.2m, 그리고 이 둘레가 5.5m, 굉장히 큰 규모로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 오른편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이걸 이제 다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던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건물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이제 먼저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봉헌의 기도의 내용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까지, 그리고 또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각각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은 두 저자의 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은도 그러나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를 인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연결선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 역대하 6장에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24절 하반절에도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렇게 기록했고,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똑같은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런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백성들은 멀리 타국에 있다 하더라도, 또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 이 봉헌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6장 20절을 읽어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을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제 확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 확정한 내용이 이제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에도 똑같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통로, 기도의 연결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가까이 있으면 성전 안에 나와서든지 성전을 바라보든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 조건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역대하 7장 17절로 22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여 살면 이 성전이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승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 다른 신들을 쫓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천하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한두 곳만 예를 든다고 하면은, 먼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놓고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해달라? 구원하여 달라. 답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난날에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그것을 히스기야는 기억하면서 랍사기가 보낸 그 사신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바닥에 펴놓고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신, 다 시체로 변하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6장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한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 귀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던 이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기도의 통로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몸이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건축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이걸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표현한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스룹바벨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무슨 내용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통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나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았고, 물론 멀리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들은 그 성전을 통로로 해서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이름이 이제 기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기도의 내용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한 7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잠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악인과 의인을 판결하여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보호해 달라. 악인들이 금모술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 의인들을 고난의 골짜기에 몰아넣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성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판결해서 악인은 정죄를 받게 하고 의인은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범죄함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고난을 받을 때 죄를 회개하거든 주의 땅에 뭘 내려달라? 비를 내려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죄를 고백하면 각종 재앙인 질병과 온역과 흉년과 적국에게 에워싸이거나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돌아오므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다음 여섯 번째, 시작.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어도 회개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그러니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8장 53절을 읽어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구별을 하여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을 경영할 때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시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솔로몬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인데, 응답해 주실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후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외면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약속에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지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불로 내려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째는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줄 것이고, 멀리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받아줄 것이고 만나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기도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정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찬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대리석을 다듬어서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에 정금으로 다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천문학적인 것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보화를 들여서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건축한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는 글자 그대로 구약시대에는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보배라고 표현하였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로 말하면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고, 또 율법으로 말하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그는 왕족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으로 말하면은 어느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이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에게 있는 그 귀중한 존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이 보배로 인하여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16절로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그분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를 따라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나니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도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면 13절 이후에 너희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무할지니라 찬송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죄도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기도한 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땅에 내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통로로 삼아서 연결선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엘리야가 통로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존귀한 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